오늘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생명수교회가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 정말 금세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준비하시고 저희들에게 먹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한 주간을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의 마음과 입술을 우리 주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부족한 자가 또 이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팀의 그 마지막 찬양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로 마무리를 할 때 정말 눈물이 막 나오는 거를 억지로 참으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 전영희 목사님 기도로 또 섬겨 주실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 다 전해주신 것처럼 은혜를 주시고, 또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또 준비케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오늘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이미 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구나, 너무나도 감사해서 정말 제가 전하는 부족한 말씀은 정말 거기에 그냥 숟가락을 하나 더 얹는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선교팀이 멀리 그 험한 네팔 땅에 나가 계시죠. 그 땅에 가서 지금 생명의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따라서 헌신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번에 나가시면서 우리 교회에 첫 번째 신학교를 세우도록 허락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네팔 땅에 이 생명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그 땅에 복음이 뿌리가 내리도록 이번에도 또 두 번째 신학교 설립까지 정말 많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셨는데, 그 모든 일을 우리도 함께 지금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팀이 나갈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비우시니까 그럴 때마다 설교를 할 설교자의 명단이 일찍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주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너무 볼 때마다 놀랍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그냥 주 예수여 이 말밖에 다른 아무 할 말이 없고, 주 예수여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이 부족한 자가 올해만 오늘이 3번째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주의 종들 돌아가면서 처음으로 한 번씩 다 서라 했을 때 제가 1번이었어요. 예, 아주 그때 놀란 거는 다른 분들이 좀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좀 어떤 노하우라도 생길 텐데 1번이래 가지고 저는 그때 놀란 걸 생각하면 근데 그때는 놀라긴 했지만 1번이 또 엄청 좋았어요. 아주 매를 일찍 맞고 얼마나 마음 편하게 그 다음부터는 다른 분들 조마조마하면서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이 자리를 세워주시는데 처음에는 너무 제가 부족한 걸 아시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면 말씀을 빨리 주시더라고요. 전할 말씀을 빨리 주셔서 다행이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상하게 한 번, 두 번이 점점 갈수록 이 말씀을 조금씩 늦게 주시는 거예요. 요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말씀을 빨리 주실 때는 제가 부족하니까 살았다 이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얼른 준비를 하게 되는데 대신 주님 앞에 더 오랫동안 머무를 시간은 짧아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천천히 주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받긴 받아야 전할 텐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매달려서 주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막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은 힘든데 대신 그걸 통해서 또 정말 보통 평상시에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엎드릴 시간이 있을까 할 정도로 또 길게 은혜의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그 두 가지가 또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의 종께서 3주나 이 자리를 비우시니까 이제 3주의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20여일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은 빨리 안 주시고 20여일을 콩닥콩닥 이제 정말 잠도 별로 잘 안 오고 어떨 때는 숨도 잘 안 쉬어집니다. 혼자서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조금씩 주시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안수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면서 제가 그 안수 받던 날 주의 종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 특별히 행하면서 가르쳐라. 그 말씀이 저의 가슴에 진짜 어떻게 보면 비수처럼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이 안수를 받기 전에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 때도 전해요, 그냥. 막 이렇게 감동이 되면 막 전해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는 저는 말씀을 누구한테 가르친다고 하는 시간만 되면 이 말씀이 저를 자꾸 찔러요. 그것이 은혜도 됐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사단이 아직 부족한 저를 계속 공격합니다. 너 못했잖아. 너 자신을 봐. 네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어. 아직도 이거 못 이뤘잖아. 넌 육신도 못 이기잖아.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저의 마음을 두드리고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이 두렵고 떨림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점점 더해가는 거를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간증을 하면서 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람을 주님께서 몇 분 주신 것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거의 생활이 거의 집에만 있습니다. 누구를 나가서 만나는 일도 별로 없고 누구랑 특별히 뭐 통화를 오래 할 사람도 별로 없고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언제나 그렇게 집에만 있고 제 또래라든지 누구를 만나는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할 사람도 저는 참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식구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식구에게 전하는 거는 더 어렵더라고요. 그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율법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건 더 성령을 따라서 허락이 될 때나 정말 입을 벌릴 수 있지 더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만날 일이 없는 저에게 주님께서 간증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 분 한 분 저에게 그냥 가만히 집에 있는 저에게 저의 아무 수고도 없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식구들에게 한 분이 되었든 두 분이 되었든 그 식구들이 조금 생길 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힘차게 전합니다. 전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저희 집에서 전했어요. 제가 밖에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으로 식구들이 오셔서 저희 집에서 전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 전하고 그리고 가고 나면 잘 가요. 그리고 이제 현관문을 딱 닫고 나면 불이 나게 뛰어들어가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엎드립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제가 이렇게 함부로 입을 놀렸습니다. 아주 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전하기만 하면 정죄가 들어옵니다. 너 못했잖아. 넌 이것도 못하면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입을 놀리냐? 정말 돌아서면 정말 가르치고 돌아서면 회개하고 매주 또 가시면 회개하고 그렇게 그 시간이 그 말씀을 전하는 뜨거운 은혜와 또 그 사단의 공격으로 아픔과 은혜가 공존하는 그런 시간을 그렇게 길게 지냈는데 그 시간이 벌써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6,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식구들은 주님께서 주시는데 여러분으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는데 이분들이 말씀을 참 잘 받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신앙이 잘하는 것이 다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이다 보니까 그 한 분 한 분의 그 말씀 받는 것이 간증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있는 것들을 다 또 삶을 간증하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이분은 성장을 막을까? 이분은 왜 말씀이 안 들어갈까? 그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세히 보이잖아요. 그렇게 소그룹 속에서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우리는 말씀 받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러면서 그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모습 속에서 보이는 것들이 다 저의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식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사모하긴 사모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 감사한 거는 주신 이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 이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아야 되는 이 복음, 이거 아닌 것 같아. 또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계시록을 강의할 때도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런 아닌 것 같다고 거부하는 반응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마음으로 다 참 맞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이해하고 받아요. 그렇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장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식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왜 차이가 날까 제가 고민하면서 주님께 물을 때 식구들의 모습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너무 그 본인의 삶이 너무 풍족하고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은 십자가가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또 본성적으로 이렇게 그 혼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게 부딪히면서 또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말씀들, 또 내가 알고 있던 관념들, 이런 게 또 뿌리가 깊게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맞는데 맞기는 한데 하면서도 이 말씀을 또 사모하지 못하는 그러하여간의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할까?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무엇을 그렇게 더 성도들의 눈을 가리는 데 힘을 쓸까?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성도들의 어떤 것이 가장 눈이 가리워져서 저렇게 사모하는 마음은 있으면서도 진리의 말씀에 성장이 더딜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말씀, 4장 8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정말 이제 마지막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에 쓰신 디모데 후서에 쓰여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앞절에서 보면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부어지고 이제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러면서 이 8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유언을 남기는 듯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내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와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이미 예비하셨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본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 모두 오늘 우리 전영희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신앙에 깨어있기를 사모하는 기도를 뜨겁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 나타나실 그날에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근데 그 면류관이 예비될 수 있는 길이 사도 바울처럼 그 험난한 여정을 다 신앙의 싸움을 마친 자에게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그 시작이 어딘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바로 그 시작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 너무 소망이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자신도 없고 그런 믿음의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닐 거야. 이런 사단의 참소에 늘 흔들리는 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사도 바울보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면 다 된다라는 이 말씀을 받고 저는 정말 소망이 정말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식구들이 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을까? 그렇게 소그룹으로 정말 서로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하면서 함께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될까?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많은 수없이 많은 가시와 엉겅퀴들, 세상을 향하고 육신을 향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한데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 하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아요. 마음으로도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겼느냐 안 심겼느냐 그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가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가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성경에 쓰여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가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죠. 근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성도에게 천국이라는 말은 그냥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냥 죽어서만 가는 그런 나라 정도로밖에 많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믿음으로 사모하길 하면서도 많이 어둡습니다. 특별히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미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하는 이 이야기가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소망한다는 게 이게 아니 이미 천국 간다는데 뭘 그렇게 소망을 한다고 그래. 이렇게 가리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 자체부터 벌써 사단은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볼 때 영어로 우리가 킹덤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할 때 그냥 나라라는 우리나라 말 이 의미보다 영어로는 킹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또 이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그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개념을 이 천국이라는 단어에서 요즘 시대에는 많이 가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벌써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이단들이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 단어를 편하게 쓸 수 없도록 입을 막고 가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지금 현대 신학에서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 성경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이사야서나 스가랴서나 또 여러 말씀에 있고 우리 지금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강단에서 이 천년왕국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지금 가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지어서 요즘 신학에는 아예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오히려 큰 목소리를 내면서 가르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이 성경 속에서 가리워지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많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 말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가리워지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면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성도에게 심어줄 수가 없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말씀이 다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냥 눈 가리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이단은 먼저 가리게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부로 말할 수 없도록 미리 훔쳐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정말 오늘 예배 찬양 하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천년왕국을 고대하는 찬양을 선곡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 정말 이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힘을 얻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너희들은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부터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천년왕국을 사모하지 않고 이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는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재림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그 믿음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처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해라. 그런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펼쳐질 천년왕국에 들어갈 믿음을 준비해라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우리 믿고 우리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할 때 그 천국이 바로 이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새하늘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국을 미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탁하시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너희들이 준비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받았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받으면서 정말 제가 함께하는 우리 작은 식구들끼리도 정말 그런 믿음에서 눈이 깨어날 수 있도록 빛을 비춰달라고,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해도 이게 지식으로는 들어와도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다시 만날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다 지식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기다려. 주님 나타나시기를 사모해야 돼. 끝. 이제 어떻게 이걸 전해야 합니까? 하고 또 기도해야죠. 제가 뭐라고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정말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말씀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나누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또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 말씀 위에 한번 6절을 좀 보여주셔요.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에는 참 많은 환난이 있었대요. 6절을 보시면 참 많은 그 환난이 있는 교회였는데도 정말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 팀과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말씀을 잘 받습니까?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또 7절 말씀을 보면 그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계셔요. 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8절 말씀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로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정말 말씀을 주면 주는 대로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이렇게 교회가 잘 말씀을 받고 있는 교회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가서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요. 처음으로 빌립보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이제 빌립보를 갔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그 교회가 설립된 데는 오랜 동안 그 지역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한 3번 정도의 안식일 동안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설립이 돼요. 그렇지만 이 교회가 설립이 되고도 그 지역에 조금 그 성도들이 좀 자랄 동안 오래 머물러서 그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까지 정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팀과 그 사역을 방해하면서 정말 극심하게 공격을 해댔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서 차근차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에서 복음의 핵심만 이 교회에 남겨놓고 이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밤에 그냥 얼른 떠나가지고 베레아 지역까지 가고 또 이 베레아 지역에서 아덴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우리 고린도 지역까지 우리 바울께서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시죠. 그러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디모데를 남겨두고 이렇게 소식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어린 교회잖아요. 말씀을 얼마 전하지도 못하고 핵심만 전해주고 왔는데 공격은 심하지. 그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유대인을 통한 사단의 공격이 매우 심하니까 자꾸 흔들리죠, 이 어린 교회가. 그러면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정말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때를 따라서 잘 분별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라 하면서 이 전후서를 보내면서 그 어린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이 어린 교회에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전해주고 가야 돼요, 지금 바울께서는. 그래서 전해주신 핵심이 뭐였냐면 여기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해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으로 다 증명해 주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고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그거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이 가장 어린 교회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핵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너희들은 이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서 잘 지켜내라. 이 2개만 주신 거예요. 더 말씀을 많이 주시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핵심만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얼마나 많은 말씀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 중에서 또 핵심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 이 데살로니가 이 어린 교회에 주신 핵심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 것과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다.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기다리고 준비하는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교회는 이미 주의 종을 통해서 정말 혼이 거듭나야 되는 이 혼의 거듭남의 비밀, 이 감추인만나 같은 비밀을 벌써 우리는 받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나타나심에 깨어서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요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조그만 카톡 방들이 있습니다. 만드는 방이 있어요. 우리가 전체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통독하시고 또 말씀도 열심히 들으시고 하시지만 이렇게 이제 감동이 오시는 분들이 받은 우리 이렇게 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함께 있는 성경 통독방도 있고 또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서 낭독하는 감동이 오셔가지고 만든 하루에 한두 장은 좀 낭독을 좀 해봅시다 하면서 또 성경을 또 낭독하는 이 성경 낭독방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낭독방이 있는데 그 성경 낭독방에서 지금 이제 그 낭독방을 저도 하고 있고 한참 됐는데 그 낭독방은 우리 서경희 목사님께서 이제 섬겨주고 계셔요. 근데 또 그렇게 함께 하시는 중에 또 그때 김사론 목사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두 장 읽는 것에 우리 조금 한 스푼 더 얹어서 우리가 항상 많이 말씀 받는 우리 6과목 외에 성경을 강해하신 우리 주의 종께서 강해하신 말씀을 우리 하루에 한 집씩 그 한 강의씩 듣는 걸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제 서경희 목사님을 통해서 낭독방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다 좋다 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낭독도 하고 이제 주의 종의 말씀을 하루에 한 집씩 이렇게 꼬박꼬박 주일도 쉬지 않고 꼬박꼬박 하나씩 이렇게 이제 듣고 있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디모데 후서까지 왔어요. 하루에 하나씩 저 혼자서 하라 그러면 이것저것 하느라고 중간중간 힘이 빠질 텐데 이렇게 함께 교회가 함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그건 또 빠짐없이 하면서 오다 보니까 디모데 후서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고린도 전후서 지나면서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갈라디아서 나오는데 그 말씀을 다시금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 후서까지 오다 보니까 그 디모데 전후서 바로 앞에가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낭독방에서 함께하는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한 집 한 집 들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계속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더욱 사모해야 되는지 이 어린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나는 어린 교회 아닌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또 놓치고 있구나.
생각만 했지 놓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셔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에녹 이야기 있잖아요. 에녹도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 땅에 심판이 올 것이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시간을 살았어요. 만약에 에녹이 그 심판의 말씀,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년왕국이 펼쳐지기 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이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심판은 우리에게 먼저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는 우리에게 먼저 하신다고 베드로전서 4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주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미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은 성도라면 아까 에녹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는 우리가 그냥 기다립니다가 아니라 에녹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처럼 나도 심판에 떨어져서 천년왕국의 그 누림의 주님과 함께 참여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이 에녹의 마음과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두려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두려운 마음이 공존하는 게 우리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깨어있음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들림받게 해주시는 것의 예표로, 에녹을 들림받는 예표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부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깨어 있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굳게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상 이게 어마어마한 생명수교회의 축복인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우리 16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이 어린 교회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너희들이 정말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그 신앙을 열심히 살면 이런 모습이 돼야 돼 하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상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없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만 해도 지금 굉장히 환난과, 우리하고는 상황을 비교할 수도 없는 박해와 그런 환난 상황에 있는 어린 교회한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아멘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혼의 거듭남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아멘했을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진리의 말씀을 몰라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데, 목숨을 걸고 사모하는 자는 알게 된대요. 이미 그 마음으로 내 생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준비하는데 대가로 지불을 하는 그 성도는 이 말씀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걸 일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혼의 거듭남의 진리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나 기뻐 못해. 나는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해. 혼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내가 할 수 없는 자라는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으면서 우리가 혼이 십자가에 죽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우리가요, 혼이 거듭나지 않고 우리 육신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기도 안 합니다. 안 해요. 내가 정말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서 정말 할 수 없다라고 내가 알아야만 아주 두 손 반짝 들고 항복할 정도가 돼야만 우리는 그제서야 진정한 기도가 나옵니다. 혼을 부인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옵니다. 조금만 숨을 쉴 수만 있어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어요. 이 두 말씀 다 우리의 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더합니다. 이거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이 말씀은 이제 더해요. 아니,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맨날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요, 우리 생명수교회 식구들은 이게 다 고난을 갖고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 한 번도 진짜 고난을 겪지 않은 식구가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조금 뭐가 있냐면,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그걸 통해서 내 혼이 거듭나는 거, 감사한 거 알긴 아는데, 이게 자꾸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그러면서 제가요, 마지막까지, 제가 혼이 죽는 과정 중에서 마지막에, 죽을 때 뭐가 힘들었냐면, 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기 연민. 이 자기 연민. 십자가에 죽겠다고, 혼이 거듭나겠다고, 맨날 십자가에 죽겠다고 그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슬쩍 뭐가 있냐면, 나 이렇게 힘들게 했어. 내가 이렇게 죽을 똥살똥 왔다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기를 감싸고 자기 연민에 자기를 보호하고 저기가 한 자락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저를 보면서 아주 마지막에 소름 돋도록 그 자기 연민하는 내 모습을 정말 십자가에 죽게 해달라고 그런 몸부림치는 시간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를 놓쳐요. 나 이렇게 힘들게 십자가에 죽었어. 나 이것 때문에 감사해가 아니라 나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렇게 죽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 우리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 언제 코를 지금 끼어서 끌려가는지도 모르게 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저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골로새서 3장 4절 한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합독할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그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마지막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너희들 뭘로 감사할래? 세상에 어떤 문제 해결로 감사할래? 이게 이렇게 하다가 힘들어서 해서 이것 때문에 감사할래? 네 혼이 조금씩 죽어가는 거 감사할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너희들의 감사의 목표는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한 영광 안에 참여해서 함께 나타나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야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이제 힘이 확 나는 거예요. 힘이 확 나면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가 요거 죽느라고 진짜 고생했는데 요거 해도 많이 죽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주 찌질하게 요렇게 감사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연민의 끈을 그렇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힘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우리만 기다린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말씀을 찾아보면 고린도 교회도 기다린다고 써 있고, 뭐 이게 그레데 교회 있죠? 디도서 이런 데도 보면 기다린다고 돼 있고, 초대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렇게 뜨겁게 초대교회 때 그때는 이런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면서 그냥 혼이 거듭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그냥 생명 내대고 순교하면서 그냥 혼이 다 거듭나고 생명받고 그러는 시기잖아요.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깨어있던 초대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일곱교회의 시작이 되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점점 식어가요.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뜨거운 외적 성령에 충만했던 어린 시절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한데 그거보다도 이 초대교회의 이 순수했던 사랑, 정말 주님을 향해서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내가 어떻게 혼이 거듭나서 이렇게 좀 성장하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오로지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 이 소망으로 뜨거워서 목숨도 불사하는 그 사랑의 뜨거움이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많이 아파했어요. 아파하고 우리 교회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에베소 교회 말씀 다시 주셨잖아요. 그 말씀 주실 때 정말 그 전초전으로 저는 유래 목사님이 여기 금요 말씀 전하실 때 다시 그 말씀을 받고 막 아파했거든요. 누군가가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왜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을 왜 전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들을 사람이 있어서 전하라고 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게 저였나 봐요. 그때 그게 꽂히고 그 이후에 주의 종으로부터 이 에베소 교회 말씀을 주셨을 때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또 음성을 제게 받은 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파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주실 그때에 슬쩍 지나가는 말씀처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슬쩍 지나가시는 말씀처럼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처음 사랑을, 이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자, 교회가 다 같이 회복하자 하시는데 슬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은 원래 잃어버리게 돼 있어. 그러면서 한 말씀 쓱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게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거 잃어버렸다고 지금 마음 아파가지고 가슴 찢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럴 때가 아니구나. 이 처음 사랑은 우리가 혼이 죽고 거듭나고 생명받는 이 성소의 훈련과 연단을 받는 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은 이게 잃어버리는 게 과정이구나. 그걸 안 잃어버리면 십자가에 죽어서 혼이 거듭나는 이 믿음의 과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광야의 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게 돼 있는 거였더라고요. 이게 다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저는 막 가슴을 찢으면서 아파했었거든요. 그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되는 거구나.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다시 제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게 처음 사랑에 대한 회복은 그 외적 성령의 뜨거움이 아니라 이제 내적 성령을 받은 자가 혼이 거듭나고 이제 성장해가는 우리 생명수교회 모두가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외적 내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는 마지막 때를 진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생명수교회가 뜨겁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 말씀으로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은 성도들이 우리 이 뜨거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정말 우리 각자 정말 기도하고 계신 거 알아요. 우리 이 기도 중에 정말 우리가 작은 것에서도 깨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정말 혼이 거듭나고 생명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 나타날 그날에 받을 영광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생명수교회가 되자. 이것을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전하라고 하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정말 부족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우리 정말 주님 정말 이제는 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작은 것 가지고 혼이 죽는 것 같고 몸부림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뜨거운 주님을 만날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 앞에 그 받을 영광에 감격해서 우리 뜨거운 사랑으로 앞으로 펼쳐질 모든 교회의 선교 사역과 또 개인 신앙의 성장이 뜨겁게 이루어져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정말 힘차게 쓰실 수 있는 우리 생명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부족한 자에게 주신 말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다시 나타나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과 한 생명으로 나타날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갈망하며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